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안 믿어지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우리 자꾸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복음 가진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남은 자라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이걸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전도하는 순례자입니다. 전도하는 순례자. 전도하는 순례자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행복한 순례자.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요. 전도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못하게 입술을 사단이 딱 잡고 있으면 입이 안 열려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죠.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전달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놓거나 평생 아래 두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예요. 생명 살리는 정복자. 그리스도의 권세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2, 3, 7 나라의 빛을 비치는 생명 살리는 정복자. 여러분, 예배 전에 예수는 나는 이 고백했어요. 고백할 적에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그냥 응답 받는 게 아니라 24시간 응답 받으면 돼요. 24시간. 어떻게 하면 24시간 응답 받습니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린 나의 24.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복음으로 현장을 사는 현장 24. 나의 24가 뭐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걸 알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이걸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보여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이게 따라와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세상 경제, 흑암 경제는 밖에서 세워지죠. 그러나 빛의 경제는 교회를 통해서만요. 요거는 2022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단체에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이런 언약. 그래 양쪽에다 써놓고 들으면서 보면서 거기서 이거 누리라고요. 그러면 6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은 절대 구원받은 자가 절대 응답 받습니다. 왜 절대는 말 쓰느냐? 흔들리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라고.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대 주권 안 믿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기준이 나요. 오늘도 어떤 분 기도하는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나중에 끝나고서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그래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절대 주권 믿으라는데 안 믿어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면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주시면 이 절대 언약을 갖고 절대 여정을 가면 됩니다. 어차피 사는데요. 절대 여정. 그러면 여기에 도착해요. 절대 목표. 이게 하나님이 6월달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설교 제목이 좀 그렇죠. 떡상. 떡상.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성도들에게 떡상 만들어라 그래요. 떡상 제작하라 그러는데 믿음으로요. 종목과 순금 가지고 믿음으로 제작하라 그래요. 제작해서 거기다 진설병을 넣으라 그래요. 진설병. 진설병은 떡입니다. 떡병자예요. 그건 생명의 떡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해요. 영의 양식. 이게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왜 매번 이걸 반복할까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반복하는 목사가 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각인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각인 안 되는 사람은 각인 안 돼요. 이게 각인돼야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성취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여기 출발하거든요.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문제.
그런데 이 문제에 도전하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뀝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이게 운명이 됩니다. 운명. 문제는 축복이라는 발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발판이 돼요.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이거 깨버리라고요.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닥치는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그러면 여기 잡혀요. 왜요? 도전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다라고 알면 도전할 수 있잖아요.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요, 영적 싸움 80번째입니다. 80번째.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내가 이번 주간에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는 좀 어렵죠. 본문 선택은 쉽죠. 선택할 것도 없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본문 나오니까 묵상하면서 주일날 오후하고 월요일날 새벽기도 시간까지 권력 다 잡힙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찾아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설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성도들 상처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만 말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고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등잔 때예요. 등잔 때. 하나님이 등잔 때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데 재료는요, 순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불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불변. 천년 전에 신라에서 만드는 금관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순금이요.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더라. 믿음. 그 다음에 모양이요.
모양은 어떻게 만드냐? 밑받침. 밑받침문. 그 다음에 줄기. 방송실 한번 보여줘 봐요. 이거 만들으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한 번씩 보여주는 게 좋죠.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요. 근데 요거는 성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만드는 걸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잘 보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줄기, 그 다음에 꽃 받침과 꽃.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랬습니다. 한 덩이로 연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는 원팀입니다. 원팀. 교회가 작더라도요, 온 교회가 원팀 딱 되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도요, 원팀이 안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팀 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요, 원팀 못 되게 해요. 마귀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간자, 분리자. 사단이란 뜻은요, 도전자, 소송자. 이간시키고 분리시켜야 하나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덩이. 31절로 36절까지 보면 다 연결하도록 했어요. 연결하도록 해라. 한 덩이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37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습니다. 등잔대 역할이 있죠. 뭐 하려고 등잔대 만들어요? 등잔 놓으라고요. 등잔 놓기예요. 등잔 놓기 위해서 만들라고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돼요. 발판. 등잔대가 등잔을 놓는 것이 됐다면 성도들은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기초.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꿈에도 소원하시는 소원, 선교의 발판이 돼요. 선교. 선교의 발판이 돼요. 이게 바로 등잔대를 놓기 위해서, 등잔을 놓기 위해서 등잔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등잔대를 놓고서 등잔을 놓아서 뭐 하려고요? 빛을 비추라고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잔대 위에다 놓아야지만 빛을 비춥니까? 아니요, 밑에 놔도 비춰요. 근데 널리는 못 가요.
널리 비추기 위해서 등잔대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문복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 비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족 전도하기 제일 어렵다. 그렇습니까? 가족이 빛을 못 비치니까 제일 어렵겠죠. 가족 전도하기 제일 어렵다 그런 사람은 당신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몇 번씩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는지 한번 보세요. 뭔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은 이 등잔대를 말합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시면 해외에서 많은 단민족들이 들어오는데 그들이 봐요. 성도들이 어쩌다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빛을 못 보면 그 사람 교회 정착을 못 해요. 빛을 봐야만 돼요. 들어오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등잔대의 역할 중에서 하나는 전도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가교. 전도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있죠. 지인. 이들이 배우.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족, 이웃,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등잔대 역할이요. 등잔에 빛을 비추면 등잔대 역할은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교 역할. 등잔대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영적 의미.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일 뿐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예사야서 56장 13절을 보면 56장 13절.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도망 다니다가 가드라는 데 갔어요. 가드. 가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다윗 아니냐? 저거 잡아 죽이자. 근데 그때 지혜를 써서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서 풀려납니다. 풀려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 시편 56편 13절. 이사야서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시편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 그랬어요. 잡히면 죽거든요. 블레 사람들이 잡으면 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신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 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욥기서 33장 28절로 30절.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생명을 구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냐? 생명을 구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구원하시려 원하십니다. 생명. 욥의 고백처럼 생명 구하라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요, 빛을 가진다가 절하면 내가 삽니다. 전도라고 그러죠. 내가 살아요. 빛을 가진 자가 전하면 내가 살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완판. 구원을 그리세요. 그런데 2, 3 제자 훈련하시는 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릴 속에 그냥 그리면 안 돼요.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다 소리내서 고백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빨리빨리 그려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그 성경 구절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면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고백을 못하겠다, 못 외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외우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는 걸 다 쓰세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쓰고서 그거 할 적마다 읽어보세요. 나중에는 다 암송돼요. 암송하려고 아직 안 왔는데도 암송돼요. 그래서 꼭 소리내서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면 방주 짓는 거예요. 방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죠. 방주를 짓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너보고 너를 지어라 그러지. 방주.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살아요. 이건요. 완판 구원의 일을 하면 불신자들은 지교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 구원의 길, 5번 구원의 일을 하면 돼요. 짧게 1분 구원의 일 해도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해 주세요.
역시 똑같이 방주 짓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내가 전도하면 내 가족을 살려요. 창세기 6장 18절. 노아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 살렸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 살려요, 생명. 생명 살리는데 창세기 6장 20절. 안 해본 사람은 이거 하기 참 힘들죠. 말이 잘 안 떨어지죠. 말이 안 떨어질 때는 사단이라는 놈이 내 입술을 잡고 있구나. 억지로 띄어야 돼요, 억지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등잔대 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지금 3,500년 전에 등잔대 만드는 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다면 이 말씀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빛을 비치려 원하세요. 그렇다면 결론, 출애굽기 25장 전체로 한번 결론해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성소 지을 예물을 드려라. 건축 예물. 그런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기쁜 마음. 두 번째는요, 증거교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뭐라고요? 증거교회를 만들라. 증거교회. 증거교회를 왜 만들어요? 보관하려고요. 뭘 보관해요? 말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증거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과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나타내는 아론의 썩는 지팡이. 이거 보관하려고 증거교회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요,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뭐라고요? 떡상 만들어요, 떡상. 떡상 왜 만들어요? 떡 올려놓으려고요. 진설병 올려놓으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은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니까 놓치지 마라. 그럼 내가 언약 놓치면 성취 안 하십니까? 내가 언약 놓쳐도 하나님은 성취하세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언약 잡은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그 언약을 놓지 마라. 떡상 만들어라. 오늘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등잔대를 만들라. 등잔대. 어둠을 밝히는, 어둠의 빛을 밝히는 등잔대. 어둠을 밝히는 등잔의 발판. 제가 발판이라는 표현을 써서 발판.
어둠을 비치는 등잔을 올려놓은 등잔대예요. 대. 발판. 자, 이 결론을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결론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헌금하려면 힘든데요. 증거하게 만들기도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떡상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등잔대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다 어려운 것뿐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딱 준비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시대를 살려야 될 축복을 들어야 돼요. 한 10년 전쯤 됐나? 어떤 사람이요, 유튜브에다가 지도 하나를 올렸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엄청 크게 올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이 2040년에는 세계 제2위의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모디사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냥 앞으로 2050년엔 한국이 세계 제2위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전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어지더라고요. 복음 전하려면 우리를 강대국 만들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해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 부분으로 역사하시는 그 키가 뭐냐? 복음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복음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 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시는 복음 출산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 누리며 이 복음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